말씀하신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이지요. 또 우리가 보통 팔복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그 복의 종류가 8가지다. 그래서 복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제목이 팔복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보다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 힘, 성공,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 범주에 나누어서 그런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향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경향신문에 보니까 그 한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7,000명 그 정도 된대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한 18,000명 정도 된다. 더 크게, 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척 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 눈물, 온유함 이런 것을 복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정말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의 양, 소유의 크기,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그 소유의 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재산이 없는 상태, 소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겸손한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건 심령이 부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복되다 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슬픈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를 보고 막 화를 내고, 세상에 있는 죄를 보고 분노하고, 이런 일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을 보고 사실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죄를 보고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또 그 죄의 어두움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늘 부드러운 것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매우 강하지만 자기의 영적인 그 힘을 절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에 대해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착하게 사는 것과 더불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 이게 바로 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둘째로 밀어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기준이 되게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순서가 바뀌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진짜 복이 시작이 된다. 이게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얘기죠. 관계 속에서 얘기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깨끗하고 완벽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냐면 갈등을 회피하고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게 화평케. 그리고 주님을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을 복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베스트셀러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누가 미워해도 용기 있게 자신의 소신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미움받을 용기가 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젊은이들은 보면 미움받을 용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주 당돌하지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가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는 아주 명쾌한 해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관계를 꿰뚫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의를 위해 고난받을 사람, 고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면전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또 맛을 냅니다. 또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영적인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 소금은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간에 맞게 드셔야 건강에 좋은 거지, 소금을 무조건 안 먹는다고 보면 아주 싱겁게 먹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밥을 이렇게 먹어보면 벌써 여기서 먹던 거하고 달리 짜요. 짜고 음식도 아주 간이 아주 셉니다. 그런데 서울 음식은 굉장히 간이 약해요. 소금을 덜 먹으려고 하는 추세를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짠 대신에 서울 음식은 대체로, 제가 여러 지방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 음식은 대체로 보면 달아요. 김치도 달고 다 음식이 단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더 건강에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더라. 김치도 달아요. 그래서 이거 맛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금은 어떤 맛을 내든지 들어가야 그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참 재밌다, 이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진짜 신앙의 묘미, 그리고 이 공동체의 생활에서 우리의 정말 재미있는 우리 교회 생활의 참 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부제 역할도 하고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듯이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고요, 길을 보여주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빛은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이 빛이 여기 가까이 있어서 겨울에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훨씬 더 여기가 덥습니다. 빛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는데, 빛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빛의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가 빛을 반사하는데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그 영광을 네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선한 삶,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사람이지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더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한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더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게 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은 더 가지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더 올라가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세상의 복만 쫓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지금 네 삶을 바꿔나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서 네가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 천국 백성답게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여기서부터 훈련하고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비추는 성도,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